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부모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을 헌화식을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현재 자녀를 멀리 또는 가까이서 양육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헌화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자녀 삼아서 함께 양육해 가야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PK입니다. 이 PK라고 하는 이 말을 익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PK라고 하는 것은 페널티 킥의 약자가 아니고요. 이 PK는 Pastor's Kid,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을 Pastor's Kid, PK라 부르고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인 경우는 Missionary's Kid, 그래서 MK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에 저는 PK입니다. 그런데 이 PK에도 또 다른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recious Kid, 목회자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Problem Kid, 목회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눈살 찌푸리고 전혀 덕이 안 되고 믿음이 엉망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PK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저는 프레셔스 키드로 여겨지시나요? 프로블럼 키드로 여겨지시나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분위기가 애매해집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저 역시도 목회자 자녀로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저도 많은 빈자리를 메꿔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에겐 그것이 책임과 의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었었던 것은 당시에 일산의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여러 각 곳에서 이사 온 저희 반 친구들이 마땅히 다니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들 모여서 어울려 놀고 주말이면은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중등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그제서야 고등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교회 청년부가 서서히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은 아버지가 했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전도사님이 하시던 주보 만드는 일을 제가 했어야 했고 지금과 같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야 했었고 그리고 교회 지붕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고 교회 이것저것 일해야 되는 것은 학교 갔다 오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한국을 떠나오기 전까지도 교회 청소하는 일은 전도사님들이 계셨어도 PK였었던 제가 도맡아 했어야 했습니다. 다른 또래의 친구들처럼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학생분이, 청년분이 교회 선배들을 운운하고 교회의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겐 신선했었고 더러 어떤 때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한국의 제법 큰 교회에서 여러 차례 저에게 사역 제안을 해왔어도 처음에는 의례 아버지 목회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뿌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고 정말 마지막에 제가 그 제안을 뿌리치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 안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으로 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러한 과정이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한 딱 맞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겨서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었었던 삶을 살았었던 요셉이 자신을 그와 같은 삶에 밀어넣었었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형들을 응징하지 않고 지금 이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비하셨노라고 고백함과 같이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진작부터 경험시키며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믿음을 배우고 가질 수가 있었고, 특별히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으로 인해서 미리부터 목회를 경험하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목사님이신 저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재산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까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올 수가 있었고, 오늘도 이토록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정말로 값진 재산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각별히 친밀한 그런 관계일 때 스승은 제자를 향하여 애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애제자 중에서도 남 같지 않아서 자식과 같이 여겨지는 제자를 향하여 스승은 자식 같다라 하고 딸이라 하기도 하고 아들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디모데의 관계가 딱 이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바울은 홀로 가지 않고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동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 그 지역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담임 목사가 필요하게 되자 이 바울은 함께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를 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자신 못지않게 탁월하게 목회와 목양을 잘 해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일컫기를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고 그의 분명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신과 전혀 다름이 없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며 제자를 넘어서 동역자, 그리고 동역자보다 더 각별히 그를 부르며 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의 이 가운데서 그가 편지를 쓰게 되었고,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서신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남긴 최후의 마지막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감옥이었고,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던 그 결과의 마지막은 형틀, 즉 사형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복음을 전했었던 것에 대하여 전혀 후회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언제나 정해놓았었던 기도 시간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또한 아들이었었던 이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앞서 읽었던 우리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얼마나 오래도록 마음과 기억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꼭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눈물이란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7절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신약성경의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며 이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애틋한 애정이 묻어난 이유, 그 눈물이란 어떤 눈물이었는가? 사도행전 20장 37절. 찾으신 분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에베소의 리더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는 분명 이 에베소의 감독이며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었던 디모데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들은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같이 마음 아파하며 바울과 헤어지게 되는 이 마지막 길에 눈물로 서로의 목을 감싸 안고는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며 바울을 전송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의 젊은 목회자였으며 그 성정이 심히 유순하였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목회하며 병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눈물과 전송할 당시 그 디모데가 바울이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그 마지막 모습을 바울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디모데를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며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기 전 다른 누구보다 디모데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디모데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가 그 삶에 마치 자신의 삶의 스테인먼과 같이, 자신의 사명 선언문과 같이 고백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그는 시간이 아까워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를 위한 거짓이 없는 그의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성정과 세대가 달랐었던 디모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에게서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믿음과 주를 향한 중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성격은 바울과 같이 논쟁을 할 줄 알며 또한 유대주의자들과 맞서서 언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정반대의 아주 유순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분란이 심각했었던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면서 매우 버거워했었고,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해오는 그런 공격들을 감당하는 것에 매우 지쳐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디모데가 심신이 병약하게 되자 바울은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은 조금의 포도주를 쓰라며 살뜰히 살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짓없는 열심과 중심이 있었기에 그의 몸이 쇠하고 병들고 목회의 의미보다는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들었었던 상황 중에서도 주께서 그를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버티며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도 디모데가 맡겨진 것을 앞으로도 잘 이루어갈 것이라고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더욱 그리워하며 그래서도 그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총애하며 아들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디모데 안에 주를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녀에게 부모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지난 우리 몇 주 전 설교 속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 한잔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유치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나 그런 거 몰라요라는 그런 표정으로 아이가 그 소꿉놀이를 하면서 어린 아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한참을 놀다가 여보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선생님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가 아직은 저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 면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이전에 목회했었던 아틀란타의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함께 한 공간을 저희가 사용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 아침에 이제 성도님들 오시기 제일 먼저 교회에 가면은 저는 성도님들 그 미국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만나고 스태프들을 만나면서 다 악수를 하면서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악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첫째 둘째도 성도님들을 그 미국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은 악수를 해요. 어린애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악수를 하는데 목소리 톤이 How are you doing?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흉내를 내는 걸까요? 아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희 막내가 2-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막내도 말은 못하는데 미국 성도님들 만나면 먼저 이렇게 자기가 손을 내밀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저렇게 인사하는 거구나 하고 아이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가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이면 자기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하는 말은 자기도 그렇게 배워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과 말투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각별히 사랑하며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였던 사람이었던 이유는 자신과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게 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보며 각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주를 향한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그 믿음을 가만 따져보니까 디모데에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할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먼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우리가 오늘 로이스와 유닉에 대한 이름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곳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고
그 어머니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그저 믿는 유대인 정도로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딸이 배웠고 그 믿음을 손자와 아들이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믿는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디모데의 믿음의 기원이 먼저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에게 있더니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할머니 로이스도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그동안 들어왔었던 바탕이 되었었던 믿음에 드디어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믿기 이전에 디모데에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의 믿음의 스승이었고, 바울이 아들이라 여길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하며 사랑하고 아낄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서도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훌륭하고 탁월한 스승도 자녀에게는 부모만 하지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는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낫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할 때라도 최소한 다른 아이들만큼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남들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내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가게를 줄여서라도 유능하다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자녀들을 맡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리가 신앙 교육에도 반영이 됩니다.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다른 기준보다 자녀들이 중심이 되고 자녀들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좋지만 사실 큰 교회도 좋지요. 큰 교회도 좋지만 큰 교회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는 작은 교회도 좋은 것이고요. 그냥 교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생각하면 일단 큰 교회부터 살펴보곤 합니다. 큰 교회라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작은 교회들에 비해서 연령별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잘 훈련되어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들도 있고, 아이들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부모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들이 있고, 여러모로 좋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잘 돼 있는 교회에 관심들을 갖고, 현재 섬기고 있는 내 교회보다 어느 교회가 교육이 잘 돼 있대더라, 어느 교회가 요즘에 핫하다더라, 그러면은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로 마음이 향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었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스 PTA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다 참여해서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스 사역이, 당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유스 사역이 다른 교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원성과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도대체 불만인지 모든 교역자들이 다 참석해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교회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 한참의 이야기가 오거든 마지막에 이르러 당시 EM의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EM 목사님이 아주 유머 있게 그 PTA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10계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대요. 혹시 그럼 10계명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요.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가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교회도 좋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마냥 부럽기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그것이 강점이고 장점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한 강점과 장점을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지만 그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교역자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냥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능한 과외 선생에게 자녀를 맡기면 자녀의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지나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나오고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의 스쿨을 나오면 자녀들의 인생이 확실히 탄탄대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은 그것이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그래서 한숨 돌리며 마음을 놓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자녀가 또한 졸업할 때가 되면 어느 대학 다니는 졸업생들이 겪는 똑같은 졸업 이후 진로 고민, 취업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기업에 자녀가 취직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랑은 되지만 그것이 결코 또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다 보니까 명퇴, 조퇴 이런 조기에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반의 다른 중소기업들보다 그 시점이 더 빨리 오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치열함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로 인해서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 교육부서가 잘 돼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확실하게 책임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부모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잇따라 여겨지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또한 담당 교역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탓하곤 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일부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와서도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요. 불과 2-3시간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고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2-3시간 교육부서가 아무리 잘 돼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에 데려다 놨다고 해서 자녀가 확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전적으로 자녀의 신앙을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나 작으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잘 갖춰진 교회의 규모와 시스템이 아니라 가정이고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일컬어 들깨라는 그 별명을 붙여놓고 부르는 저놈 자식은 들깨라고. 아침 대낮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이슬 맞고 들어온다고.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는, 그래서 그 아들을 일컬어 들깨라 부르던 아들이 부모에 이어서 이제 아들도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가 이르러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찬양 인도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후 교회의 청년 리더가 되고 이제 제가 이어주어서 교회의 예배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좋았었던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들깨였었던 아들은 변했는데 부모가 변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면 가정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청년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실제 저와 상담을 할 때 전쟁터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교회 험담, 목사님 험담, 이 성도 저 성도 험담 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학교 갔다 오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교회 자매님들을 어머니가 모아놓고는 안 좋은 이야기 하면서 교회 안 좋은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그걸 참다 못한 아들이 어쩌다 한번 바른 소리를 하면서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내면서 오히려 아들을 무시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 그 청년의 부모님이 일부 성도들을 데리고 먼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들깨였던 이 아들, 본인들이 떠난 교회에서 계속해서 청년 리더를 하고 예배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은 교회와 목사님을 등지고 그 교회를 나왔는데 말이죠. 그러니 집에서 얼굴을 볼 때마다 핍박과 시험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청년이 여러 번 저를 찾아와서 울며 상담한 끝에 청년을 더 이상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그 청년 역시 그 상황을 견디는 게 너무나 고난이라서 다른 교회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장 큰 영향을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젊어서 잠시 신앙을 겉도는 분들도 이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을 주변에서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이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훌륭한 성경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앉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길을 걷든지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지극히 신실하게 사랑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흔적을 또한 풍성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과 흔적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눈과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닮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목회해 주시고 목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디모데와 같이 혈육의 애정을 넘어서 믿음의 애정의 관계를 맺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대가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남겨집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 영원히 남겨지는 것이 믿음이고, 자녀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의 가치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유산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이스의 믿음의 유산이 딸 유니게에게 전해지고,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전해짐과 같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거장들이 후손 대대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그레이스 뉴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